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평가를 받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모든 일에 귀신 타령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들과 그 사건의 배후에 사탄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음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체적인 구조나 혹은 신체적 기능의 요인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병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말을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마지막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악한 영에 의해서 말 못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애나 신체 구조 혹은 신체 기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혹은 질병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약을 만들고 의술을 개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이나 로봇 등을 만들어 언어 장애인들을 돕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허락하신 의학, 현대 의학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국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이지요. 오늘 본문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계나 위력이나 폭력으로 눌러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자들 역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심각한 것은 이들은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그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쓰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사탄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배후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이 그렇게 하지요. 독재 권력들이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 그건 역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도구로 전락된 사람들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이 구조들을 고쳐나가는 것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묵음 처리되고 음소거를 강요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시하고
혹 그런 이들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축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 말 못하게 하는 영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 도전을 대비하고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지요. 14절과 같이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5절, 16절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부정적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짓 주장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봤지요.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더 센 것 좀 보여봐, 이거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묵상하기로 하고 이런 질문만 해봅니다. 과연 예수님이 더 큰 표적을 행하셨으면 이들이 믿었을까? 여러분,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제게 기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봐도 믿질 않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참 말을 함부로 하지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통시킵니다.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문제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귀신은 더 무서운 귀신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짜 뉴스 만들고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더 심각한 귀신에 들린 자들일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서 막말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이들도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들의 왕. 옛날에는 파리가 많았잖아요. 파리는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번성과 번영의 바알, 즉 파리의 왕 바알세불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는 사람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쇠파리처럼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병을 유발하기도 하지요. 이런 파리들을 다스리는 신, 혹은 이런 파리들을 내쫓을 능력이 있는 신, 그 신이 바알세불인 것입니다. 그런 신을 믿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세불이 파리를 의미하는 단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발음으로 세불은 높은 곳에 거주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왕이라는 뜻이죠. 군주. 그러니까 군주를 의미하는 그 말과 파리를 뜻하는 단어가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군주들의 바알, 군주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우두머리 바알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해가 되지요.
이런 것입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최고의 신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거예요. 왕 중의 왕, 군주들의 군주, 우두머리 신, 우두머리 바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이죠. 바알세불, 파리왕, 파리대왕이라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한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죠. 여러분 책 제목을 보면 내용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우리는 그런 책들을 가리켜서 책 제목이 마케팅을 다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 제목이 책의 내용을 그다지 잘 반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목 덕분에 엄청나게 팔린 책들입니다. 반대로 책 제목 때문에 책의 내용이 조금 반감되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파리대왕이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의 처음 제목을 보고 프랑스 파리의 왕에 대한 무슨 그런 소설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을 보니까 로드 오브 더 플라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대장 이런 뜻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파리가 언제쯤 나올까 좀 생각하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파리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중간에 파리와 파리대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딱 한 장면뿐입니다.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왜 파리대왕이라고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파리대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세불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 추측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문학평론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리대왕은 인간 본성에 숨겨져 있는 악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귀신 쫓아내는 일은 바리새인들도 하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너희 아들들이라는 것은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명예훼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도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바른 믿음이 있으리라고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과 바른 믿음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더 강하게 사로잡으려고 사탄 마귀가 흉계를 꾸미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즉 전략상 후퇴하는 것이지 진짜 쫓겨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단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쁜 짓 하다가 지금 모함을 듣고 이런 욕을 듣고 이런 가짜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시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다가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심각하게 다시 생각했겠죠. 내가 이 길을 포기해야 되나?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못 박혀야 되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도전을 당하셨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칭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칭찬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욕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비난을 듣게 하시고, 비난을 듣게 하고, 억울한 말을 듣게 하고, 악의에 찬 글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이 영적 도전인 것을 아시고 그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은 욕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도전을 예상하시고 그것을 대비하시고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절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18절에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 귀신들은 절대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단합이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닫는 것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극심한 갈등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나면 그때는 승복해야 되지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대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속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과 양측의 지지자들이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치에는 중도, 중립이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결코 중립도 중립지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군 아니면 적군인 거예요. 승리 아니면 패배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 마귀 귀신을 가리킵니다.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점령당한 우리를 더 강하신 예수님이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신반의하는 자는, 즉 반만 믿는 자는,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터의 병사를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대장 되어서 전쟁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병사가 대장 되시는 사령관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적군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목자를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그 모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목자는 양들을 흩어보내는 사꾼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양을 안 흩어도 예수님의 모으시는 사역에 함께하지 않으면 오히려 양을 흩트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중립지대는 없다. 여러분,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리쳐 주셔서, 예수님이 내쫓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방황하다가, 여기서 물 없는 곳은 광야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귀신들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광야에 있어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던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서 집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25절. 그런데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수리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집에, 이 마음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귀신이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야, 잘됐다. 친구들을 모아서 MT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음 공부, 마음 수행, 명상 같은 것들이 매우 유행이지요. 이런 것들은 사실 불교나 힌두교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런 운동들이 다 강조하는 것이 비움이에요. 비움. 마음 비우기, 마음 깨끗하게 하기, 마음 고치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빈 마음의 위험성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빈 마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은 없어요.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은 없지만 마음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비움보다 채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빈 마음은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귀신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MT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북방 한계선 NLL과 남방 한계선 SLL 사이의 땅을 비무장지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비무장지대가 안전합니까? 비무장지대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쑥대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을 비우는 것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기보다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죄는 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죄입니다. 명심하시고 내 마음을 빈 채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